하심을 입는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어지는 예배자들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의 곧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는 모들과 예배자들로 삼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정거동국 목사님 최필수 목사님에게 이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진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과 능력과 큰 깨달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육적으로도 상급 학년이 되어사오니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작년 같은 올해의 신앙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달 같은 이달의 신앙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주 같은 이주의 신앙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제 같은 오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신실한 신앙의 성장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어떤 질병도 어떤 환경도 어떤 하나님 아버지 사고도 없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로 섬기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새영광교회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19는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총이 계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아버지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자, 우리 시온이랑 슈는 가까운 데 살아가지고 자주 보는데, 예, 소은이 저번에 신방 갔을 때 한번 봤고, 재선이 졸업 선물 들어갔을 때 봤고, 재훈이도 그때 그 전에 간식 들어와서 한번 봤었죠. 예, 다들 그래도 본 게 한 달 몇 주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예, 여러분, 오늘 유튜브 원래 이제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제 계정은 교회 거로 쓰고 있어가지고 다른 분 계정으로 하려고 했더니 오류가 나서 라이브는 지금 안 나가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는 녹화한 동영상을 보내준다고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 올려서 링크 보내면은 그거 보면 된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좋네요.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259페이지예요. 259페이지. 자, 1절 2절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선 찾으시고, 예,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은 앞에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오실 때 성경책 꼭 가지고 오세요. 이거는 만일 예배에서 준비하는 거고 여러분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예, 들기 귀찮아해도 때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꼭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비치된 성경을 봐도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총회에서 같이 보는 공용 성경책은 보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 손을 댔기 때문에 방역은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자 성경책과 아니면은 요즘엔 핸드폰에 어플이 다 있죠. 핸드폰을 해서 봐도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예, 이번 주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 몇째 주까지 지키는 거죠? 사순절이 몇째 주까지 지키는 거죠? 사순절이 몇째 주까지 지킬까요? 자, 다음 절이면은 6번째 주일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거고, 그것이 끝나면은 사순절의 마지막인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부활주일. 그러니까 몇 주 남은 거죠? 2주 남았어요. 2주. 사순절은. 그래서 사순절은 77이 49예요.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77이 49에서 주일을 뺀 7일을 빼면 42일간을 지키는 거예요. 사순절이에요. 42일인데 그러니까 수요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40일이 사순절인데, 자, 5번째 주일이고 2주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선생님을 통해서 이미지 파일을 다 보내서 묵상을 읽으라고 하는데 1절과 2절밖에 안 된 짧은 글들인데요. 자, 잘 읽고 계신 분. 나는 읽고 있다. 예, 한 분도 없네요. 여러분 몰아서 읽어도 좋으니까 여러분 맘만 먹으면은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엄청 적습니다. 매일매일 읽는 묵상이 여러분들 대상하는 거기 때문에 길어야 1절, 2절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맘만 먹으면 하루에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하루에 다 읽는 것도 다 받아들여 줄 테니까 다 읽으신 분들은 읽었다 체크표를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그 연말에 문화상품권 사놓은 게 아직 남아 있어요. 10,000원짜리.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라이브 유튜브 올린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한테 다 쓸 수 있으니까 나눠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다 읽고서 오시면은 제가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읽고 읽었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읽고 나서 읽었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부활절이 된다면은 부활절이 되는 건 4월달이 된다는 거예요. 4월달이 되면은 이제 올 2021년에 4분의 1이 끝나는 거예요. 3월이 끝나는 거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모인 게 처음이죠. 올 들어서. 예, 새해 첫째 주 예배를 드리는 것 같네요. 처음 지금 모이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를 다음 주에도 계속 대면으로 드릴 건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꼭 지켜야 돼요. 거리 두는 것도 잘 지키셔야 되고, 거리 두기 잘 지키셔야 되고, 손소독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 예배 끝나면은 다 방역할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도 방역하고 하니까 지키는 거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괜히 아프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저희도 철저히 지킬 테니까 여러분도 철저히 지킨 상태에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아무도 아프지 않게 우리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든 비대면으로 드리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집에서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더 나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영상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경중을 따지지 말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꼭 지키시길 바라요. 왜? 예배를 쓰는 시간에 지키는 것을 열심히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예배를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못 지키면은 나중에 더 못 지켜요. 여러분 지금 안 지키고 나중에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못 지켜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지키는 버릇을 들여야 나중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드리고 지키는 것을 꼭 하시길 바라요. 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좀 다른 얘기가 길었네요. 자,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 15장인데 로마서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5장 끝나고 16장이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16장은 안부 인사예요.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인사,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장으로 거의 모든 설교는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장이 끝나고 다음 16장 마무리하면은
로마서는 끝나게 됩니다. 원래 이게 1년을 안 넘겨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예배가 없는 게 몇 개월 됐었잖아요. 유튜브 중계도 안 해서.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원래는 작년에 다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작년에 로마서를 끝내고 교리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교리 공부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작을 못했어요. 로마서가 못 끝나서. 로마서 끝나면은 교리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공과도 교리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4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15장 앞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계속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얘기했다시피 먹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믿음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방식이 다른데 다른 사람한테 내 믿음의 방식을 강요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연애할 때 전사님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먹는 게 힘들어요. 왜 먹는 게 힘들까요? 전사님 뭐를 좋아하게 생겼어요? 전사님 뭐를 좋아할까요? 예, 정답입니다. 장님 잘하고 계시네요. 전 고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저는 삼시세끼 고기 먹어도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제가 고기를 엄청 먹을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무한리필 삼겹살집을 꼭 갔어요. 아니면 무한리필 고깃집을 가든지 고기를 엄청 먹었습니다. 고기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딱 생겼는데 여자친구는 고기라면 질색을 해요. 안 먹어요. 해물만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왜? 여자친구가 고기 냄새도 싫다고 그래요. 자기는. 고기 냄새도 맡기 싫으니까 제가 고기 먹고 오면은 여러분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고기 냄새를. 안 먹으니까.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자주 먹으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오면 저한테 고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예, 여러분 연애할 때는 하나님 다음에 여자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자친구일 때 여러분들 이제 연애를 이제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알겠지만 예, 하나님 다음 부모님 다음이 예, 상대방입니다.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먹던데 안 먹으니까 힘도 빠지고 예, 막 그 씹는 맛이 있는데 그것도 못 느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이 더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각자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게 다른 거예요. 누구는 고기를 좋아하고 누구는 해물을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음식에서도 소은이는 뭐를 좋아해? 고기가 좋아? 해물이 좋아? 야채가 좋아? 과자가 좋아? 생각해보고 나중에 대답해줘. 자, 저는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의아시피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강요하면은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과 믿음의 양식들과 믿음의 행동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하다는 판단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구 믿음이 약하고 누가 판단하나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 선생님은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 선생님 자체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째서 그러냐? 바울 선생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떤 사람인지 자 계속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죠? 알죠? 자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몇 번 소개하는 이력서가 있어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가 있을까요? 나는 땡땡땡 중에 땡땡땡이다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혈통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겨요. 우리나라도 혈통 되게 중요시하죠.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과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민족이다. 근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단일 민족이게 하면은 여러분도 태어날 때 가족이 있었고 저도 가족이 있었고 선생님들도 공통적으로 가족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태어날 때 여러분의 몸에 털이나 이런 거 말고요. 뭐가 있죠? 유전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몽고반점. 몽고반점 다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몽고반점은 몽고의 혈통을 받은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우랄 알타이 어족에 묶여 있어서 언어상으로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고 혈통상으로는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이미 그 혈통 속에서는 고조선을 비롯해서 고구려에서 이미 섞여 있어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단일 민족은 군사 독재 그 기간 동안 민족성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울뿐이에요. 진짜로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혈통상은 이미 섞여 있어요. 다양한 민족이 들어있어요. 부산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왜? 외국한테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몽고 속에서는 몽고의 피해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몽고한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되게 강조해요. 혈통.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혈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자 이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요.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뭐를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시대에 성전을 다시 짓고 에스라가 말씀을 다시 세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딱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한 행동이 뭘까요? 마지막에 한 행동이 뭐냐면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방인 부인들과 그 부인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명단을 다 작성해서 그 부인과 자식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이방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방인들 부인과 자식을 딱 명단을 적어서 내쫓으라고 그래요. 그만큼 혈통이 중요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전 세계를 해봤자 유럽이지만 유럽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방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방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혈통적으로 완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100% 순수한 혈통. 옛날에 개콘이 순수한 혈통 세바스찬 있었는데 이거 너무 옛날 개그라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자, 웃으시면 안 돼요. 나이 든 거 표시나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대방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율법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율법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율법 하면 유대인의 율법 하면 제일 기본이 되는 율법 있죠? 뭐가 있죠? 마치인 친구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율법 하면 딱 생각나야 돼요. 이게 유대인의 율법 가장 기본 되는 거 뭘까요? 숫자와 연관이 있어요.
지명을 시킬까요? 자,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걸 받았어요. 뭐죠? 여기서 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오경에 있는 갖가지 율법과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까지 합해가지고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도 안 어기고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못됐다고 욕하지만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이 쫓아갈 수 있냐? 절대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 살면서 600 몇 가지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어기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 길 갈 때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 차가 한 대도 안 가면은 건너가야겠다는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저도 건너가요. 가끔 급할 때, 시간 없을 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지킨다고 보면 돼요.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잘못된 게 있고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리더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옷을 벗겨서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것은 그 무리의 대장이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땐 사울이었죠. 사울의 앞에 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대장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무리의 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라면 이 사람이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설교학 교수님 중에 정장복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다른 학교를 가셨는데 이분이 장신대 되게 오래 계신 교수님인데 얼마나 오래 계셨냐면은 이분이 계실 때 예배학 교수님들이나 신학학, 구약학 교수님들이 다 이분의 제자였어요. 교수님인데 그 위에 교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책 풀 때 저희 학교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끝나면은 다 도망가셨어요. 왜? 이 교수님이 설교만 끝나면은 막 달려오셨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나 설교를 그따위로 해! 하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왜? 교수님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수님한테 꼼짝 못하는데 교수님들은 그분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수업 때 그 수업을 들은 사람은 다 울었어요. 여자든 남자든 하도 혼내가지고. 다행히 저는 안 들었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아주 감사해요. 자, 그런 분이 바로 이분이셨어요. 그 분의 문화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어떤 얘기냐?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법대의 대표 회장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다. 랍비의 대랍비, 대선생님의 제자, 그것도 우두머리급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불과 15년 전만 해도 서울대 나오면은 원하는 데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농대 나와도. 그런 데가 서울대였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높은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갖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군대 생활을 10년을 넘게 버티면 돼요. 죽지 않고. 근데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로마는 전쟁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두 번째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세 번째는 세 번째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면 돼요. 그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혈통적으로는 두 분 다 유대인이에요. 그 말은 그 윗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 선생님 집안이 진짜 빵빵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왜? 자기가 태어나면서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부모님도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얼마나 권력이나 힘이나 재력이 넘쳐났겠어요. 그럼 이분이 원하기만 하면은 마음껏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이 어떤 거냐면은 로마 제국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시민권만 있으면 무사 통과해요. 검사 안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로마는 황제 자리에 오르려면은 집정관을 해야 돼요. 원래 전통상으로는 집정관을 입후보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집정관의 후보를 낼 수 있습니다. 후보가 되면은 나중에 황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시민권을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력도 있고,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맘만 먹으면 본토에 진출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다 버리고 열심히 전도만 하러 다니셨어요. 이게 바울 선생님이 일생 동안 다닌 전도예요. 자, 1차 갔다 오고 2차 갔다 오고 또 3차 갔다 오고 또 이렇게 로마까지 끌려가서 로마에서 돌아가셔요. 평생을 이렇게 사셨어요. 자, 사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 때 본인이 돈도 많고 집안도 빵빵하니까 되게 편하게 다녔으면 괜찮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강도 만나서 죽을 뻔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해요. 심지어 어느 성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버렸는데 안 죽고 살아나셨어요. 대단하시죠? 밤에 깨어나서 성 안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른 마을로 또 전도하러 가셨어요. 방금 죽을 뻔했다 살아났는데.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이었어요. 돈 많고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걸 내려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맡은 직업이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무두장이라고 불렸어요. 옛날에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을 가죽을 다루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가죽공예 하면은 지금 가죽공예 하면은 돈 많이 벌어요. 왜냐면 가죽공예 수작업으로 하면은 돈 많이 법니다. 그것도 취미로 해서 파시는 분도 있는데 잘 예쁘게 만들고 잘 만들면은 개인적으로 팔면서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몇 번 제가 연습을 해봤는데 바늘을 몇 번 찔리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손가락 몇 번 찔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포기했고, 섬세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섬세하지 못해요. 조금만 내는데 힘을 톡톡 팍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찔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여성의 인권이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서 여자의 인권이 낮았던 거지 그전에는 여자의 인권이 절대 낮지 않았습니다. 여자들과 남자가 동등했어요. 오히려 신라 때 보면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권력이 더 강했어요. 근데 조선시대 6.25로 넘어오면서 그 이전에 여성의 권한이 강하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가부장적인 제도를 만들면서 이게 바뀐 거지 절대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엔 더 여성의 인권이 더 셌었어요. 모계 중심 사회였어요. 시작에 우리나라는. 자, 아무튼 이건 잘못되고 그런 우리나라보다 더 나쁜 게 이스라엘이에요. 조선시대 우리나라보다 더 나쁜 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남편한테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혼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나빠도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남자가 이혼하자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여자들이 그렇게 안 좋은데 유일하게 한 직업을 가지면은 여자가 이혼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천한 직업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혼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잘 나가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학벌과 재력도 되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거 다 버리고 가죽 일 하면서
가장 낮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믿음 강해. 너 나만큼 할 수 있어라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면 된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고 강한 믿음을 가진 네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네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다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스님이 그런 걸 떠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14절에, 이 땅의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란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모든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집안에 태어나셨으면은 더 좋았겠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자랐어요. 여러분,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예수님이 되게 막 꽃미남이고 날씬하고 이런데,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면은 엄청난 근육질이에요. 왜? 나무를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큰 나무를 가다 옮기고 망치질과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온몸이 근육질이고 절대 꽃미남이 아니세요. 뭐 머릿결이 막 예술같이 막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남성다우신 생김새를 가지신 분이라고 추정을 해요. 전통적으로 그 모습이 아니라. 왜? 어렵게 사셨거든요. 자, 그런 분이세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 잡혔을 때 예수님이 고초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와서 예수님이 어떤가 몰래 걸어왔다가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예수님 욕하죠. 욕하고 그 자리를 피해요.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의 제자라는 게 걸리면은 나도 같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은 네가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했을 때 아닌데요, 저 아닙니다, 저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욕들을 했을 거예요. 그 XXX 같은 인간을 어떻게 나의 스승으로 생각할 수 있냐, 막 저주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희 전라도에 있는 애들 보면은 뭐 누나를 푹 뽑아가지고 먹물을 쏙 빼먹는다는 그런 욕도 있고, 내장을 빼서 줄넘긴다는 욕도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신기해가지고 신기해 들었는데, 그런 욕들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그것을 또 보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돼 있어요. 다 들은 거죠, 자기 제자가. 3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고 능력 줘서 기적을 일으키게 해서 사람들도 따르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 가르쳤는데, 수제자라는 인간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막 울고 있는데, 여기 닭 있죠, 닭. 여러분 나중에 기회 돼서 예루살렘 가시면은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었어요.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닭이 있어요. 닭, 상징이 닭이에요. 황금닭. 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어부를 하러 돌아갔어요. 거기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도 굽고 먹을 걸 준비해놔요.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가고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 시체도 어떻게 할 생각 안 하고 도망치기 바빴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직접. 그리고 다시 이들을 가리키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셔서 제자로 만드신 거죠. 3년간의 공생에는 제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실패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 달의 가르침으로 바뀌십니다. 왜? 예수님이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믿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믿고 기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 나오는데 너는 교회 왜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드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직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예배드려도 된다는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줌을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면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믿음을 가지라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올바로 믿는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도와주셨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주자분이 안 계셔서 봉헌은 송을 못하니까 그냥 앞으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헌금 가져야 못한 친구들은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예,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을 준비한 친구들 함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준비된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게 하시옵고 예물을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올바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특별한 상관 없죠? 예? 1학년 친구 인사하도록 할게요. 소원이 앞으로 나올래? 처음 왔죠? 한 명밖에 없어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에 보고. 자, 우리 1학년 새로 올라온 친구들 원래 1학년 9명이 올라왔는데요. 아직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못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계속 한 명씩 늘어나서 9명이 다 나올 수 있을 때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름은 김소은입니다. 예, 김소은입니다. 예, 우리 새로운 친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새로운 올라온 친구들 여러분들이 잘 대해줘야 돼요. 동생 잘 챙겨서 예배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괴롭히거나 못되게 굴면 안 돼요. 알았죠? 잘 해주세요.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은 이제 녹화 영상 나가고요. 다음 주에는 라이브로 나갈 테니까 다음 주에 라이브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말고 다른 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갈 때 보면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예감은 4개밖에 없으니까 뜯어서 하나씩 가지고 오면 됩니다. 큰 거 하나씩 가지고 오면 모자라요. 아셨죠? 초코파이랑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간식 잘 챙기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예, 선생님들이 다 오셔야 반별 모임 하는데 오늘은 반별 모임이 어려워서 다음 주에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와서 우리 간식 드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 성경 말씀을 녹화되고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먹는데 부모의 자식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같이 네가 말씀된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 꼭 기도가 꼭 정해져 있고 교회가 하나님 정말 예를 들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게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께서 몸체를 하나를 아는 열을 지혜의 성령과 바로 성적이 성장하는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를 늘 공부할 때나 하나님 말씀 한번 기도해 기도해야 돼. 또 네가 지금 현재 네가 뭐뭐뭐 대학에 대한 꿈을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네가 비전도 그려볼 줄 알았을 때 네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 그 대학을 내볼 수도 있게 갈 수도 있고 한번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내볼 수도 있게 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내볼 수도 있고 그 비전 그 꿈이라면 내가 꿈을 가졌다면 네가 네가 너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시절이라는 것은 뭐 항상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돼. 이게 놀자. 놀고 그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렇지. 그러고 말로 이 성적 자체가 신앙도 성장이 오고 그 다음에 먼저 신앙이 성장이 오고 네 지식도 성장을 해야 돼. 그러고 있으니까 앞으로 네가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적 내신을 수능을 쓰고 그럴 수 있는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네가 꿈을 바라보는지 그냥 뭐 우연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닌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행한 만큼 드린 것만큼 버린 것만큼 그 결과를 얻는 거지. 열심히 해야 된다.